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34장 22절 두 구절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욱더 특별한 감사와 경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 예배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 배우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못 마땅하게 여기며 폄하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흠잡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말들로 트집을 잡으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추수감사절에 대한 주요 비판과 논쟁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하는 성경적인 명절이 아니라 미국에서 땡스기빙으로 지키고 있는 미국의 전통 명절에 불과하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세상의 것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내용을 성경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상의 내용들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스스로를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거부하며 수장절 즉 초막절을 유대인들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의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 행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들의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배경과 역사의 이러한 중요성들을 다 무시하며 단순히 성경대로 수장절을 지키자라고 고집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은 지극히 너무나도 작은 지식 그리고 좁은 안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온전한 다른 교회들을 폄하하고 또 치우친 그러한 이단의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스스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절기 그 모든 절기들을 유대의 방식으로 지키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기독교 교회 예배에 만족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히브리어와 율법을 공부하며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해 들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통하여서 자기 집에서 율법을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하며 지금도 스스로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오니즘, 자요니즘,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치우친 교만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성경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며 예배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들의 3대 절기가 아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 곡물을 추수한 것, 수확물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칫 서로 혼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16절과 2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22절 함께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의 본문을 보면 맥추절에도 밭에 뿌린 첫 것의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렸고, 수장절에도 밭에서 추수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5월 내지는 6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특별히 밀가루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맥추절은요, 추운 겨울을 지내오면서 보관하였던 지난해에 거두어들였던 음식이 거의 다 소진될 시기,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5월, 6월쯤 되면 거두어들였던 곡식이 다 소진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첫 밀을 수확하는 것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하여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만큼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감사하였던 6월절, 그 무교절기로부터 7일을 7번 지난 다음에 해당되는 날짜였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 무교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다 지나고 밀가루를 처음으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장절은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습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9월 내지는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모든 추수한 수확물들을 다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수장절의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의 의미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새 말이라고 표현된 이 연말의 의미는 오늘날의 12월에서 1월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4개의 계절이 다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시기를 보통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은 한참 추운 겨울, 연말, 12월, 1월에 최종적으로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본문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이 사용하였던 그 달력과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수확한 작물들을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말, 즉 연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용된 고대의 달력에서 연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인 9월에서 10월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저의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장절의 그 근본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성경의 기록대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을 지켜야지 왜 굳이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은 이유, 작은 의미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정말로 중대하고 큰 이유, 두 가지의 이유로 구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수장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만으로 직접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그 의미가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모든 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 모든 작물을 다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작물들을 다 추수하여서 이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수장절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쉽고 적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대한 역사와 또 그 기독교의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시작되어진 미국의 초기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 동쪽 보스턴의 아래쪽에 플리마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플리마우스라는 도시는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이, 그때 당시에는 이 미국 땅이 신대륙이었어요.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인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이플라워는 1620년 11월 11월에 플리마우스가 아니라 케이프코드의 끝자락에 위치한 프린스타운 항구에 가장 처음으로 정박을 했었습니다. 프린스타운 지도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메이플라워는 그 프린스타운에서 약 5일간 주위를 답사를 하고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비로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청교도들은 플리마우스에 정박을 한 그 배에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첫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첫 겨울을 지내는 동안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추위, 굶주림, 그리고 괴혈병, 질병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해 겨울 단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이 겨울의 짧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영국을 출발했던 102명의 청교도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추위, 굶주림, 괴혈병을 견디질 못하고 절반 이상이 그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래 이 메이플라워는 또 다른 배인 스피드웰이라는 또 다른 배와 함께 1920년 8월 15일에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현재의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그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해서 원래 영국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메이플라워 하나만 출발한 게 아니라 스피드웰과 두 배가 같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지니아에 이미 14년쯤 전에 영국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부터 이주해온 104명의 이주민들이 이 버지니아 지역의 제임스타운이라는 하나의 타운을 미리 건설하고 정착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메이플라워호와 이 스피드웨이호는
출발을 했지만 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회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항을 한 한 달쯤 후 1620년 9월 6일에 오직 메이플라워 호만 선원 25명 그리고 청교도인들 102명, 이 사람들이 미국의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해서 다시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곳은 버지니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항해를 한 끝에 미국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케이코드 끝자락 프로빈스타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왜 메이플라워는 본래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닌 매사추세츠 케이코드 프린스타운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메이플라워가 예상했던 항로를 제대로 온 게 아니라 예상했던 항로를 이탈을 하여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헤매며 고생을 한 끝에 미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케이코드 프린스타운에 겨우 도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함께 출발하려고 했던 이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항해를 포기해서 메이플라워만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항해를 포기했던 것만큼 사실 그 시기는 겨울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신대륙을 향하여서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는 시기적으로 위험한 걸 잘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13년쯤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땅에 이주해 와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의 우리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만을 미국의 시조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서둘러서 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시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때 당시의 기독교 역사, 그 기독교의 신앙의 배경을 조금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대륙으로 알려진 이 미국 땅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믿음의 배경의 그 중요한 한 부분에 바로 추수감사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1607년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을 건설하였던 이 이주민들이 미국의 건국의 시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주 목적이 정의롭거나 순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임스타운을 건설하였던 이주민들은 영국 버지니아 회사의 어떤 지원과 함께 돈 벌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신대륙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고 영국의 제임스 왕의 식민지 정책을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인권 문제, 인권을 유린하였던 노예 상인들이 깊이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인들의 이주 목적은 오직 청교도적인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자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이주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건국 시조로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온 청교도들만을 인정하며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두 번째 의문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 자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주해 왔다라는 이 사실은 역으로 거꾸로 그때 당시에 영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본래 오늘날의 천주교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 복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하는 이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믿음이 비교적 무난하게 잘 전달이 되며 계승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모두 다 죽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을 보통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의 제자들인 이 속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부터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속사도들마저도 모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인 세 번째 지도자들인 교부들, 파더들이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기부터는 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급격하게 무너지며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한 나라, 국가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온갖 탐욕, 거짓말, 부패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크게 확산되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믿음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의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을 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인데 그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연옥소를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면죄부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면 믿음이 없이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돈벌이를 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기술을, 인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성경을 보다 더 쉽게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아예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이 일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법으로 역시 금지해 놓았습니다. 국가의 법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된 그 성경을 만일에 평범한 시민들이 읽다가 발각이 되면 마녀 사냥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처하게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 즉 천주교의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자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며 신앙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를 향한 95개의 반박문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 반박문을 공포를 하면서부터 타락한 교회와 부패와 죄악에 본격적으로 항거하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도 짧지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박해, 영적인 신앙의 고난을 다 감수해내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 동안 로마 제국은 몰락을 하게 되었고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영국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카톨릭 교회가 이 영국의 나라와 정치와 결탁을 하면서 국가의 법령으로 종교, 믿음의 이 자유를 억압을 하며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영국 정교회의 실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정교회의 신앙적인 억압, 그 탄압을 피해서 오직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을 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메이플라워에 올라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였던 메이플라워에 탑승하였던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비교적 엄격한 금욕적인 신앙운동을 추구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의 위협을 알면서도 메이플라워에 탑승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쯤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직접 메이플라워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된 메이플라워 2에 탑승하여서 그 안을 다 관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2를 관람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배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 배에 선원 25명과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63일 동안을 뒤엉켜 지내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왔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요, 결코 127명이 올라타고 63일 동안 뒤엉켜 지내며 항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배의 안쪽 공간은 더 작았어요. 63일 동안 11월의 추운 겨울 바다를 가로질러 왔는데 어떻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일에 127명이 모두가 다 비를 피해서 배 안쪽으로 들어와 앉았다면 정말로 따닥따닥 붙어서 다리조차 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좁은 배에 127명이 꾸겨 타고 63일 동안 바다를 헤매며 믿음의 자유를 위해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첫 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정말로 극심한 추위,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그리고 괴혈병, 질병을 견디어내게 되었고 겨우 절반 미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절반 정도의 청교인들은 봄에 이르러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아사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토착민 인디언들이 음식을 싣고 와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도움으로 겨우 아사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은 이제 씨를 뿌리고 이 플리마우스에 밭을 일구었고 그 해 1621년 가을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씨를 뿌려서 처음 추수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매사추세츠주 동쪽에 위치한 플리마우스 타운이 들어서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메이플라워에서 살아남았던 청교도인들이 이 플리마우스의 마을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플리마우스 플랜테이션입니다. 박물관이죠. 플리마우스 플랜테이션 박물관이 현재 플리마우스 청교도들이 실제로 살았던 자리는 아니에요. 타운이 위치한 자리가 실제 자리고 플리마우스 플랜테이션은 그때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 가르치고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장절에 비록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결코 그냥 기념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결단, 헌신, 그들의 삶,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그 믿음, 그 증거, 그 감사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청교도인들이 경험하였던 어떤 동일한 감격과 동일한 감사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믿음의 그 역사, 증거, 결단을 되새기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나와 첫 추수로 하여 예배드렸던 그 감사와 감격의 믿음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본받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와 헌신과 결단과 감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 발길을 따라 우리들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거룩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와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긴 역사의 시간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추수감사절의 감격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